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감사한 것이 뭐냐? 어렵고 힘이 들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도무지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별로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들고, 그렇게 두 번 들고, 그렇게 세 번 들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 많고 고집불통이던 나 같은 사람도 바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가만히 고백하게 되는 것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절망은 꿈을 잉태하게 하는 요람이다. 왜 꿈이 없느냐? 역설적으로 물어보면 사실 절망을 경험하지 않아서예요. 문제를 경험하지 않아서요. 정말로 절망을 경험하면 그 속에 거룩한 열정이, 아니 정말로 비전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정말로 한숨이 가득합니까? 정말로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꿈을 잉태하는 요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는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으로는 지금 전쟁이에요. 약육강식이에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으로 지금 유다를 침공한 상태지만, 조금 멀리 보면 그 너머에 더 큰 아수르가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이 문제 극복하고 나면 그때는 좀 살만한가 싶어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유다의 미래가 박지를 못합니다.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촛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나라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 나라가 국내적으로 볼 때 영적 질서가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전쟁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질병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문제가 있으면 빨리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거침없이 삶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울한 세상이 우울한 세상. 그래서 이사야를 펼쳐서 읽다가 보면 화 있을진저예요. 누가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세상,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진노하심에 손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가 유대 백성들에게 가득한 것입니다. 어디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천천히 시들어가는 시대, 천천히 무너져가는 시대, 천천히 쇠퇴해가는 세상,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길, 이사야 11장 11번째 다 같이 한번 작은 예수로 살아내기.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장을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10장 34절에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에요. 여러분, 여기 새는 도끼예요. 그 빽빽한 숲은 남유다를 말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빽빽한 숲이에요. 다 같이 와, 이렇게 엄청난 숲일 수가 없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여호와께서 도끼를 빼어들고 그 빽빽한 숲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찍어버리는 거예요. 구르터기만 남는 거예요. 밑둥만 남는 거예요. 이제 끝입니까? 이제 방법이 없습니까? 이제 마지막입니까? 네버. 그게 아니에요. 오늘 11장 1절을 펼치면 한 싹을 나게 하십니다. 한 가지를 나게 하십니다. 메시아가 열이 여린 한 싹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가지로 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인류를 구할 메시아가 뭘로 난다고요? 한 싹으로 난다니까요. 보잘것없는 한 싹으로 난다니까요. 열이디 여린 싹으로 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싹이 결실해서 희망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뭐냐? 합신대학교의 이승규 교수가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강좌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누구를 뵙는 것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뵙는 것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까요? 누가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사람이, 누가 이 시대의 한 싹이 됩니까? 희망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요, 다 같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왜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하느냐? 왜 임해야 역사 희망이 되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수요성서대학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 사사기를 펼치면 전반기 사사가 있고 후반기 사사가 있습니다. 후반기 사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결같이 잘못됩니다. 한결같이 무너져요. 그런데 전반기 사사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한결같이 부족합니다. 한결같이 모자랍니다.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온니엘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삼촌, 작은 아버지의 품에서 자라났어요. 그것 자체가 장애예요. 에웃은 왼손잡이 사사예요. 세상에 오른손잡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왼손잡이에요. 그것 자체가 장애라는 거예요. 삼갈은 아무것도 없어요.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드보라는 남자가 아니에요. 숫자에 포함이 안 되는 여자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의 가장 작은 사사. 그런데 이 전반기 사사들이 사사다운 사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 앞에 수식어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으므로. 간단해요. 간단해.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힘으로 되지 않아도, 능력으로 되지 않아도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하니까 구별된 삶을 살더라. 능력 있는 삶을 살더라. 불가능한 삶을 살더라. 그래서 더 이상 부족함이, 모자람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 여러분, 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뭘 물어보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은 지혜의 영이에요. 본문에 보면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잔머리는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산하는 거 그거 지혜가 아니에요. 술수 그거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지금 예배당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은밀한 중에도 누구를 바라보고 계세요?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가 진짜 지혜예요. 여호와의 영은 총명의 영이래요. 여러분, 총명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니까요. 총명은 일종의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선순위가 구별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총명해집니다.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은 모략의 영이에요. 모략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막힌 담을 넣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가 좋으려면 막힌 담이 없어져야 해요. 하나님과 사람이 잘 지내려면 막힌 담이 없어져야 해요. 여러분, 사람과 자연도 그 가운데 막힌 담이 없어져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부부 사이가 회복됩니다. 믿음이 좋으면 부부 사이가 뜨거워진다. 아니, 성도들 사이가 뜨거워지면 곤란한데 좋아진다. 에?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재능의 영이래요. 여러분, 재능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니까. 재능은 일종의 은사예요. 피아노는 피아노 소리를 내고 드럼은 드럼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마이크는 마이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기가 서야 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가만히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재능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푸셔 피켓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대부흥을 향하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롤랜드 버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주의 블랙홀의 비밀에 관해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대요. 그러면서 과학자인 자신에게 있어지는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통달하시기 때문에 내가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래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든 분야의 지식을 통달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전파하는 데만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의 정치인들에게, 코로나19로 치료제가 없는 이 시대의 과학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의 경제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 박사가 되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 목사가 되는 것, 이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미대를 나왔다고 진짜가 그림을 그리느냐, 여러분 음대를 나왔다고 진짜 노래를 잘하느냐,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진짜 화가가 되고 음악가가 되고 진짜 실력을 누가 갖추게 되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이 지혜고, 그 성령님이 총명이고, 그 성령님이 재능이고, 그 성령님이 지식이다. 인간적인 지식으로 안 되더라. 모든 인간적인 재능으로 안 되더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더라.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닮는다고요? 주님의 영이 임해야 해요. 주님의 영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합니다. 성도를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소서 성령님. 분초마다 시간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벽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마다 오소서 성령님. 여러분, 열망해야 그분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가지고 그것이 됩니까? 기도가 무너져서 그것이 됩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네버예요. 네버.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 이 역사에 희망을 주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것이 희망이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가요, 누가 작은 예수로 살아내느냐, 누가 예수님을 닮게 되느냐, 누가 역사의 희망이 되느냐,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유대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뭐냐 그러면 사람의 재능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재능으로 나라를 이끌다가 나라 전체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여러분 많이 봤다는 거예요. 많이 봤다는 거예요. 열왕기 하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왕들의 비상이에요. 제목이 왕들의 비상. 왜냐? 모든 왕들이 시작을 하면서 비상을 꿈꾸다. 비상. 날아오르는 거예요. 이런 왕이 되겠다. 역사에 길이 남을 왕이 되겠다. 나라를 불황하게 하는 왕이 되겠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되겠다. 여러분, 뭐 할 때는, 시작할 때는 이 열망이 막 가득합니다. 그래서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칭찬했던 히스기야 왕조차도 아수르가 침략을 해오니까 성전의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줍니다. 여러분, 구렁이에게 구렁이님 나 좀 살려주세요. 구렁이가 물러날까요? 마귀에게 마귀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다고 마귀가 물러날까요? 안 됩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성전에 올라가 이 낫을 벽으로 향하고 말 못하는 짐승처럼, 저 비둘기처럼, 저 학처럼, 여러분 구구구구구 뚜뚜뚜 해가면서 말 못하는 짐승처럼 울부짖을 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송장이 되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전쟁도 그렇게 질병도 다 고쳐줬는데도 끝까지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자기가 커져서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여러분 내탕고를 다 보여주고, 왜요? 자랑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듣고 마지막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 처음에는 잘한다니까요. 처음에는 대단하다니까요.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시작한다니까요.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다니까요. 처음에는 다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점점 안주합니다. 점점 자기가 커져서 교만하게 됩니다. 점점 나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타락하게 돼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망치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반복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다. 능력이 아니다. 은사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좀 모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능이 탁월하지 않아도 돼요. 대단한 은사가 없어도 됩니다. 왜요? 왜? 답은 하나라니까요. 진짜 지혜는, 진짜 총명은, 진짜 모략은, 여러분, 진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대로라는 말은 외모예요. 외모. 여러분, 저를 보면 누가 보여요? 외모가 보이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지 않느냐? 속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속 중심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 중심이,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외모만 봅니까?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환경만 봅니까?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껍데기만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을 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아픔을 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여러분, 문제를 봅니다. 부르짖음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부름켜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희망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들리는 대로라는 말은 세상의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다 문제예요. 다 문제. 이러면 이래서 문제, 저러면 저래서 문제, 그러면 그래서 문제.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인간 말종이다. 그 사람은 안 된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왜 그 모양이야, 왜 그것밖에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불평하게, 그렇게 원망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리예요. 이 세상의 소리를 가만히 듣다가 보면 나도 따라하게 됩니다. 나도 불평하게 됩니다. 나도 원망하게 됩니다. 나도 부정적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마음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너머에 중심을 보잖아요. 울부짖음을 보잖아요. 살아보고자 하는 열망을 보잖아요. 다 베어져도 싹이 나잖아요. 다 베어져도 가지가 나잖아요. 끝이 아니잖아요. 무너진 것 같아도, 다 오프된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결론적으로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다는 것이 뭔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때에도, 예수님 때에도, 지금 오늘도 태양은 오늘 그 자리에 있어요. 다리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게 공의예요. 그게 공의. 그동안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았겠어요. 힘들고 버거운 일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있어서, 여러분, 그 자리를 견디어내기 때문에 태양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견디어내기 때문에 거목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견디어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실로 그 몸에 띠를 삼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기본이 성실이라는 거예요. 기본이 성실이라는 것.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저 사람은 참 불성실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의 초짜예요. 믿음의 초짜. 예수 믿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역사의 새싹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시대의 가지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닮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음에 소원이 뭐였냐 그러면, 20살적 어린 시절에 소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아들, 딸 낳아 예배당에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누구의 꿈이에요? 꿈. 여기 저의 꿈이에요. 아니 솔직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집에서 아내가 하는 말이, 절더러 하는 말이, 당신의 꿈은 참 소박하네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더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별로 관심이 안 생기더라니까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냥 기도 제목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별로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나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들을 딸을 낳아서 빨리 나도 예배당 한 의자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냐 그러면, 나 한 사람을 넘어보고 싶더라니까요. 나 한 사람을 넘어서 예배하는 한 가정을 온전히 한번 세워보고 싶더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앉았던 것처럼 부부가 함께 앉아서, 자녀들이 함께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드리는 것을 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치겠어요. 왜 미치겠어요? 좋아서 미치겠어요. 아니 감사해서 미치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춤추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보다, 그것보다 도무지 더 큰 복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볼 때면 너무 가슴이 설레요. 너무 감사가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쁘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쁨이 가득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누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을 삼는다고 하는데요, 여기 즐거움을 삼는다는 말을 직역하면 흠양하게 한다예요.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은 나를 흠양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부부를 누가 받는 거예요? 주님이 받는 거예요. 부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같이 받는 거예요. 자녀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철이 들었다고, 내가 좀 다른 것을 많이 알게 됐다고 이 은혜를 놓치고 다른 허탄한 곳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그 사람이 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한 사람, 즐거움을 삼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그 삶을 한 싹이 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구만수망의 가족 여러분,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냐고요? 진짜 지혜는, 진짜 총명은, 진짜 모략은, 진짜 지식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뭘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거기는 반드시 살 길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한 싹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누가 작은 예수로 살아내느냐, 누가 예수님을 닮느냐, 누가 우리 시대의 희망이 되느냐. 세 번째로 다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가 있을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거기까지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수가 있느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우리의 자녀들과 어떻게 뒹굴 수가 있느냐. 누구 생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우리 방법으로는, 우리 수준에서는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모두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여러분, 이리와 표범에게, 사자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표범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자 같은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리더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자 같은 내가, 이리 같은 내가, 늑대 같은 내가, 여러분 누구로? 어린 양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자와 표범 그리고 어린 양의 입장에서는 밖에 나가면 어린 양을 사냥할 수가 있어요. 염소를 사냥할 수가 있어요. 왜? 힘이 있잖아요. 내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고기를 포기하고 염소의 고기를 포기하고 풀을 먹는 것입니다. 풀을 먹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 함께잖아요. 함께. 그래서 본문에 함께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록 고기를 먹지 못해도 함께 사는 즐거움을 아는 것입니다. 비록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부부가 같이 살 수 있고, 여러분 가족들이 같이 살 수 있고, 성도들이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냐?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고백적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가 되신 것을 믿는 교리적 지식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그것을 내가 알아요. 나의 짧은 인생을,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지식이에요. 이런 고백적 지식, 이런 교리적 지식, 이런 체험적 지식, 이런 실천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자 같은 사람도 여러분 어린 양이 됩니다. 늑대 같은 사람도 어린 양이 됩니다. 표범 같은 사람도 어린 양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니까 삶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역사도 바뀝니다. 할렐루야.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셨지요? 여러분 가만히 아래를 내려다 보다가 보면 동서남북으로 바다만 보일 때가 있어요. 바다가 꽉 차 있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지구상에, 온 세상에 가득할 때 다스리는 나라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득 채워질 때 내 안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가족들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 집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렇게 달라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면 우리 교회는 천국입니다. 목회자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면 설교가 여러분 송이풀처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찢게 됩니다. 장로님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면 여러분 모든 삶에 사랑이 가득하고 모범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온 항존직들과 성도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면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사람들이 여수시에 이 민족과 가운데, 아니 열방 가운데 하나 가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의 꿈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0세기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세상은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는 인간은 마귀가 된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러시아가 낳은 대문호 중에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제니친이 어렸을 때 공산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 어른들이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했던 말씀을 솔제니친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재난이 왔을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야. 솔제니친이 어린 시절에 들었던 얘기예요. 그 이후에 대학에서 러시아 공산혁명사를 전공하고 수십 년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연구하면서 8권이나 되는 관련 서적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얻은 결론이 의외로 단순해요. 단순해. 왜 악마와 같은 공산주의 혁명이 저 제정 러시아에서 일어났을까? 왜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피가 강물처럼 흘려야 했을까? 왜 이 공산주의 혁명이 다른 곳이 아니라 저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저 러시아였느냐?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이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다 같이 한번.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멸시하는 나라는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람들의 내리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식조차 말끔히 쓸어버리고 그 자리에 사람이 앉았어요. 노동자, 농민이 앉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면 그 사람이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끝까지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뭐냐? 복음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처럼 그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산물로 여기지 않으면, 예수를 닮지 않으면 이 땅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야 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꿈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누가 작은 예수냐? 누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냐? 누가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느냐? 주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 임해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가정에, 교회 위에 가득할 때 그 사람이 주역이 됩니다. 그 사람이 미래의 희망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작은 천국이 됩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